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오늘은 8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행 설교를 지금 28번째 왔어요. 참 오래 들었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행 자주 하시나요? 하면 한다, 안 하면 못 가서 억울하다. 여행 좀 하시는 편인가요? 확실히 옛날보다는 요즘 세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리 젊다 그래야 될지 나이가 들어야 됐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 여행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 여행 자유화가 생긴 걸 보면 여행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로 여행한 여행객 수가 얼마쯤 됐을 것 같으세요? 얼마쯤 됐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여행만 하신 분들이 2,600만을 넘었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면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다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왜 갈까요? 그래요, 휴가 때문에 가기도 할 테고요, 자녀 때문에 가기도 할 테고요. 근데 여행을 가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듣게 되기도 하고요, 알게 되기도 하고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17, 18세기에 영국의 귀족 자제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특별히 그 귀족의 자제들이 귀족 사회로 입문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일명 그랜드 투어, 큰 여행이라는 명칭을 가진 여행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해서 파리를 거쳐 로마를 다녀와 피렌체를 거쳐 나폴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폼페이까지 내려와서 그리스 로마 역사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동유럽 쪽으로 건너가 오스트리아 그 나라 인스브룩, 또다시 독일 쪽으로 뮌헨, 그리고 베를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까지 완벽하게 그 당시 최고의 도시들, 나라들을 다녀와야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족 사회에서는 그 나라들, 그 도시를 다녀오지 않고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정치, 사회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각 가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마차 부대를 동원해 그 자녀들을 그 멀고 먼 여행길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짧게는 수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수년간에 걸친 여행이었대죠. 왜 보낸다고요? 그곳에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문화뿐만 아니라 예술뿐만 아니라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낱낱이 포개했다는 거죠. 이게 여행이라는 거죠. 믿음의 여행 28번째 왔어요. 왜 한다고요? 그들이 마치 수많은 도시와 국가들을 다니면서 그곳의 수많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듯이 우리도 이 여행을 통해서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겠죠. 성경 사건,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이 나의 삶 속에 다시 재조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라는 마차를 타고 그 여행을 떠나 믿음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믿음의 여행이죠. 이러저러한 삶의 환경들을 말씀 속의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해 보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는요, 엘리야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영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인물 하나가 있다면 모세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민족의 영웅이었죠. 근데 그 사람만큼이나 언제나 함께 언급되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광채의 모습을 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인 것을 보면 모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영웅 혹은 민족의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등장하자마자 그의 이야기는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으로 줄여집니다.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아합이라는 왕에게 수년 동안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에게 나타나서 말이죠,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거라고. 그 말하기 쉽나요? 왜요? 그러다 비 내리면 어떡하죠? 몇 개월, 며칠 동안은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왕 앞에 말할 수 있기라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였을까요? 네, 진짜였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온 곳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한 예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과부들이나 가난한 고아들, 그들이 가장 고통을 받겠죠. 그 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 과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음식 한번 차려 먹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그 가정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죠. 그 떡 만들어 내게 먼저 먹게 하라고. 어쨌거나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너 집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치지 않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의 말대로 그 집안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더 놀라운 일 하나가 생깁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에 임박합니다. 아니,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과부가 원통이 여기며 엘리야를 향하여 외칩니다. 당신이 이러려고 우리 가정에 찾아왔냐고. 그러려고 우리 가정에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마르지 않게 했냐고. 그게 뭐 중요하다고 우리 아들 생명이 끊어지는데.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이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자 다시 그 아이의 생명이 되돌아옵니다. 참 놀랍죠. 그 이야기가 17장에 18장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엄청난 사건,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이 사건이 떠오르는 갈멜산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1대 850의 대결을,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불로 받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는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놀랍죠?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는데 엘리야 상이 있는 그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칼을 든 엘리야의 모습 엄청났죠?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엘리야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나 보죠? 그렇지만 17장, 18장 두 장의 수년의 이야기를 다 담아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더니 큰 비가 쏟아질 거라고 말하면서 아합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비가 오면 당신의 마차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리기 전에 가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아니나 다를까 큰 비가 쏟아집니다. 이것이 18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실리고 난 다음에 곧장 등장한 19장의 첫 번 이야기,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특별히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되었던 그 사건을 듣게 된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부인이 전가를 보냅니다. 네가 우리의 모든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그 말 한마디 전해 듣자 엘리야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부엘세바까지 내려가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을 간 광야로 숨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은신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능력의 사건을 일으킨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곧장 한 여인의 말을 듣고는 숨어 도망가버린
그리고 그곳에 숨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차라리 빼앗아 가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 왜 적어놨을까? 이거 적지 않아도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만으로도 충분히 엘리야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얘기를 적어놨을까?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두려워 이제껏 수백 명을 죽인 그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래요. 저는 이거 읽으니까요, 대부분 떠오른 게 그래요. 그래,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지라는 거였어요.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겁니다. 위대한 것 같지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무기력에 빠져들게 돼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해도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끊임없이 내려가 추락하게 돼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모든 것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업도 탄력을 받아서 모자랄 것 없는 것 같은데, 일취월장하고 있는데, 자식의 인생도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가는데, 이대로 인생 마지막을 맞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면 우리는 전부 다 내리막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그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들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야. 뭐라고? 지금 네가 내 생명을 빼앗는다고? 내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 너 듣지 못했냐고? 듣고도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아닌가요? 죽은 아이도 살렸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치지 않도록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비를 선포하고, 수년 동안 가뭄을 선포하고 가뭄이 찾아온 그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듣고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해요. 잘 섬겨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것에 결실이 넉넉해요. 사람들이 점점 더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도 모든 거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러 이거 해. 그냥 그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직장생활 잘해요. 승진도 남보다 빠를 수 있어요. 승진도 계획대로 어쩌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상사의 말 한마디가 그 회사는 도저히 자기에게 맞지 않은 회사일 거라는 생각으로 빠져들어요. 그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제껏 잘 견뎌왔어요. 힘든 시간도 보냈고요, 집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뭔가 안정되어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이요,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되게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순간 내리막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어 장치가 없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는 듯한 인생을 삽니다. 성공 가도를 달려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대답할 마땅한 이유도 없는 채 계속해서 우리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이 내리막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이 내리막길에서 설 수 있는 브레이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기가 마음 다져먹으면 된다고요? 그랬으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는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죠.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죽음을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할 수 있으면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요. 자꾸만 빠져들기 싫으면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런 인간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맹점이라 그래요. 맹이 뭔자고요? 여러분, 맹인이라 그러잖아요. 맹점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전부 다 맹점이 있어요. 이 맹점은 참 독특한 게요, 시신경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 사물을 보죠.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을 본 순간 사물을 본 것을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뇌에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뇌로 전달되어 들어오는 그 부분이 실제로는 시각 세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맹점이라 그래요. 봤어요. 봐서 뇌로 갖고 오는데 우리 곧 들어오는 고기에는 시각 세포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못 본 거예요. 다 본 줄 알았는데 다 못 본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이 맹점을 갖고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고요. 그것만 건드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아니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까지 다 달아나요. 이제껏 일구어 놓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껏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어도 내가 이런 존재일까 두려워질 정도가 되기까지 해요. 그럼 화면 하나 보세요. 그럼 이것을 보시면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중앙에 이렇게 선들이 있죠. 이게 위로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으로도 있죠. 먼저 여기 네모난 작은 거요. 그 선이 직선인가요? 곡선인가요? 잘 안 보이나요? 곡선인가요? 직선인가요? 곡선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 옆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이게 직선인가요? 사선인가요? 사선이요. 그런데요, 자를 갖다가 그게 딱 되면요, 저기에 있는 모든 선은 직선입니다. 이게 맹점 실험할 때 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맹점 실험하는, 보니까 곡선이에요. 보니까 사선이에요. 보니까 구분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뭐라고요? 직선이라고요. 아니, 보니까 직선인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곡선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보는 것 같지만 다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말 한마디에 내 인생 거두어 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 무기력함, 무력함, 내리막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길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여행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여행할 때 제일 먼저는 무조건요, 우리는 연약하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렁이는요, 밟혀 죽는지도 모르고 밟혀 죽어요. 내 밑에 지렁이가 있는지 모르고도 밟아서 죽인다고요. 그게 우리 큰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멋지게 이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요,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그 마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나 이렇게 못 살아. 그리고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사실 큰 이유가 없잖아요. 말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코웃음 쳐야 정상 아닌가요? 내가 이제껏 뭐 한 거 보지 않았냐고. 너 내 얘기 못 들었어? 그런데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해? 라고 그래야 정상인데, 아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거 팽개치고 싶은 거예요.
내 목숨 하나님 건져가세요. 저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저는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연약함으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 5절, 6절, 7절은 그 정답을 가르쳐 줘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만져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찾아온 이 무기력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우리는 못 일어나요. 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빠지고 나면 못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래도 힘을 얻지 못하면 또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셔야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죠?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행해온 업적으로 보면, 능력으로 보면, 삶의 결과물로 보면 절대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쓰러질 수 없는데,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 먹여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능력의 이야기는 누가 한 겁니까? 그거? 자기가 한 건가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비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요, 아이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었고요,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치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죠. 자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한 사람 땄다면서요? 보셨나요? 네, 최모라는 선수가 땄대요. 근데 그 첫 번째 금메달 딴 선수가 있었죠. 이름이 임효준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쇼트트랙의 1500m에 금메달을 땄대죠. 그 사람 소식을 읽어보셨나요? 일반 신문에 잘 안 났어요. 몰랐는데 어느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7번이나 수술을 하면서 재활을 해왔던 선수였대요. 말이 7번의 수술이지, 선수가 7번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니 제대로 연습이나 할 수나 있겠어요. 또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또 다치죠. 또 대회 나갔다가 또 다치죠. 또 수술하죠.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번의 수술 그리고 재활을 거칠 때마다 자기 자신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게 적혀있더라고요. 그 단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금메달 딴 이후에 오른손 검지를 이렇게 드는 것 혹시 보셨나요? 장면? 거기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른손 검지를 들어 올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저만의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열심히 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번에 금메달 딴 최모라는 선수는 그 연습 때문에 엄마랑 여행 한 번 못 가봤다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추락으로부터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7번의 부상과 수술, 재활 과정 속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그와 함께 달렸던 선수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이라라는 선수였습니다. 서이라는 선수는 0.02초 차이로 결선에 오르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 임효준이라는 선수와 마찬가지로 덕실한 신앙인이었답니다. 그가 이번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0.02초로 모자란, 여러분 그거 보시, 저도 봤거든요. 칼날이 들어오는 그걸 초정밀로 찍었더니 요만큼.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믿음의 여행하는 거예요. 377장 찬송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이 찬양을 부르면요, 그렇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라 그분의 하늘 양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함께 불러보시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하다 주는 강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하다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연약해도요, 그분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강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내리막의 순간에 붙잡아 일으켜 주셔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처럼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이렇게 일어나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먹이시는 은혜,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왜냐하면 어느 순간 찾아온 거예요. 돈도 벌었고요, 집도 마련했고요,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잘 자랐는데요, 어느 순간 찾아온 이 내리막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끝내지. 직장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이 직장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늘 양식 먹여달라고 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먹여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그것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야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여행이에요. 믿음의 여행. 우리 모두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 갈 길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행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먹여주시는 은혜를 꼭 덧입어 인생의 내리막길에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